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놀라운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주님과 함께 11월 호의 104페이지에 나오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는 가이사 아우구스가 소개됩니다. 세계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의 이름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는 실존 인물로서 그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개하기에 앞서 가이사를 먼저 언급합니다. 누가는 역사적인 세부 상황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원이 명확하지 않은 고대 근동 지역 이방 종교의 신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의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한 여성에서 태어났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가 가이사 아우구스를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을 알려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서 역사가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전 3년에서 4년 가이사 아우구스도 그가 군림하던 때에 성탄의 복된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아는 역사 속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거짓 종교의 신들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창조와 질서의 섭리를 통해서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의 원어는 완벽한 시간을 뜻하는 플레로마입니다. 이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사건을 주관하셔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완벽한 장소에서 완벽한 방법으로 오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으로 가이사 아우구스도 그가 이루었던 로마 제국과 업적이 불러온 평화와 문화를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루어진 역사적 순간과 연관지어 비교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이 복된 성탄의 날에 본문을 통해 누가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누가는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구원자와 왕으로서 시저와 예수님이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차이점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 내에서는 가이사, 즉 시저가 절대적인 구원자이고 황제였으나 구주 3년에서 4년 사이에 시저가 직접 다스리지도 않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자이며 왕 대신 경쟁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둘 다 구원자와 왕으로서 타이틀을 가진 시저와 예수님 중에 어느 누가 과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지 올바르게 비교해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당시 구주 3년에서 4년 사이의 로마 제국은 실제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웃 민족과의 전쟁으로 그리고 갈등으로 인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였고 사람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로마로부터 점령당한 후 로마로 유입된 많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나라와 신들이 로마와의 전쟁으로부터 패배하여 더 이상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라 허탈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저는 종교와 신을 잃은 사람들을 빨리 안정시키고 로마의 문명과 질서 그리고 평화를 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공과 승리를 안겨주지 못했던 본래 민족의 종교와 신을 버리고 새로운 로마의 질서와 권력을 상징하는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시저에게 경배하고 평화와 번영을 얻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시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경배하여 로마 제국 내에 강력한 권력을 확보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배 아래에 놓인 모든 영토에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시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확보했고 인구 조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자신을 섬기게끔 강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저는 자신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어 도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아우구스투스가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하고 로마의 내전을 종식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가져온 팍스 로마나는 로마로 비롯된 평화로운 시대와 통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시저의 생일은 로마 제국의 공휴일로 지정되고 새로운 패권의 시대를 알리는 것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같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 아우구스의 종교를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와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가며 특정 민족으로 비롯된 문화와 위대함을 과시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구원자를 찾습니다. 아직도 인간 스스로가 완벽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절망의 끝과 희망의 시작 모두 인간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본문을 통해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시저는 물론 그 누구의 노력으로도 인간의 절망을 끝낼 수 없고 희망을 시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장 12절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침내 구원이 성취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구원자의 신원을 밝힙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는 우리의 구주가 시저, 즉 가이사 아우구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를 의미합니다. 팍스 로마나나, 즉 로마의 평화는 한시적이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다시 놓으신 그리스도의 평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시저의 생일이 과거 고대 로마의 제일 크고 화려한 기념일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로마와 같이 사라져버렸고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기념하는 성탄절에 비할 것이 전혀 못됩니다. 예수님은 도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권력을 다지기 위해서 인구조사 따위와 같은 것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대를 이용해서 전쟁을 벌이거나 자신을 구세주로 믿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렸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11절에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위해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준비했던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은 그들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시저와 예수님이 보이신 구원자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저는 인간인 자신을 신성시화하며 영화롭게 드높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시저가 보여준 모순적인 구원은 실패하여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영원한 구원은 성공하여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시저와 예수님을 두고 왕의 면모도 대조하며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란 이름은 실명이 아닙니다. 고귀한 자라는 뜻으로 그가 스스로 칭한 칭호입니다. 가이사, 즉 시저는 세계사에 있어서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임은 분명합니다. 그의 권력은 그가 정복한 광활한 제국 끝까지 닿았고 모든 사람이 그의 명령에 굴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출현은 미가 5장 1절을 통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예언되었습니다. 미가는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이사 아우구스를 통해 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한
완벽한 시간을 알렸고 성경을 성취하시고 새로운 왕국의 기초를 다지셨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시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다스리던 제국과 군대는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시절의 생일을 축하하던 축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는 그 어떤 축제보다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계속해서 아직도 성장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시저와 그의 왕국은 역사를 뒤로한 채 사라졌지만 위대한 인간을 필두 삼아 인간을 최고의 주인과 통치자로 신성시했던 로마 제국이 최고의 문명이라고 자부했던 팍스 로마나도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배 계급만이 태평성태를 약속했었던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민중들에게는 로마의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단지 희생양으로 폭력과 착취를 강요당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순에 빠져 멸망해가는 로마는 크리스천을 폭도로 누명을 씌우고 멸망을 늦추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순교자와 디아스포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관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무력이나 거짓 없이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어린 양 속죄물이 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을 영원히 화평케 하셨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구원자와 왕 대신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은 흥분에 차서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들은 빨리 가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왕 대신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통치자라고 찬양하며 밝힌 것입니다. 누가는 이 성탄의 이야기를 데오빌로와 독자들에게 전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뻐 찾아간 탄생을 송축하며 그의 복음서에 기록합니다.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왕 대신 참 구세주로 영접한 목자들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복된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로운 통치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천사들의 찬양을 함께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고난과 아픔에 빠져 낙심하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